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로 준비하고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만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 모임들이 공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각각 또 장소가 바뀐 데도 많을 텐데요, 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 잘 모르는 분 모시고 가서 그렇게 기관 모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식당이,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식당이 재개가 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게 되겠고요. 다음 주일 오실 때는 2부든 3부든 오셨다가 식사하시고 좀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이 설립주일이고 해서 오래간만에 우리 공동체가 한번 윷놀이 대회를 한번 하자 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 다 마치고 식사하시고 윷놀이 대회를 기간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간별로 준비하셔서 윷놀이 대회 참석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관 설립도 감사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 예배가 저쪽 이제 교육관 2층에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시간상 아마도 결승전이 오후 예배 마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각 부서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부서는 오늘 모여서 또 11월 달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몇 년 동안 행사를 다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준비하셔서 추수감사주일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또 29일부터는 또 선교 대회가 시작됩니다. 29일 토요일에는 우리 이 지역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카페를 열게 됩니다. 우리 지하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전처럼 그 쿠폰을 이렇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는 못 간다, 아니고 못 와도 사셔도 되고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좋겠고, 또 29일 날은 찬양 발표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우리 선교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가셨다가도 토요일 날 한번 교회를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아니고 다음, 그렇죠? 29일입니다. 그날 행사를 위해서 또 이 선교부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중고 나눔 장터를 마련한 모양입니다.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정도 수준의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까지의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장난감이나 옷이든 책이든 못 쓰는 거 말고 안 쓰는 거, 한 1년 쓰고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주시면 전체가 좀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 대회와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주보 가장 뒷면에 공지가 되어져 있으니까 주보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한왕섭 선교사님께서 사역에 대한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청소는 5, 6 남녀 전도회가 함께하게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남예지 집사님 등리하신 거 축하드리고, 하준호 전도사님은 이번 월요일 날, 내일이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 제가 23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의 또 세례자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기회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의 성찬.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 야단을 치듯이 이야기를 해요.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일에 있어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가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그때 고치면 되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바꾸면 다른 이야기는 다른 건 나중에 바꿔도 될 일이고, 하지만 지금 이것 성찬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 잘못된 성찬, 바로 잡아야 될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찬을 바로 잡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찬은 우리에게 몇 가지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식사를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성찬을 계속해서 해라.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찬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념할 기회. 이 성찬이란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해라? 기념해라.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성찬은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하신 후에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성찬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기념하라는 것이죠. 기념한다는 말은 기념한다, 기억한다, 또 고백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잊어먹기 참 잘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우리는 기념일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나라의 국경일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광복절이죠. 7월 17일? 잘 모르지, 제헌절. 10월 9일? 네, 그건 안 해요. 이 기념일을 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날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아하, 이 날이 이런 날이구나라는 것이죠. 어버이날을 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압니다. 그러나 어버이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해서 부모님에게 특별히 하루를 더 잘합니다. 평소에도 잘해야 되지만 이 날은 더 잘하는 날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생일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기념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많은 기념일들을 만들어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만들어내서 아주 큰 기념일이 된 게 빼빼로데이. 언제입니까?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발렌타인데이, 그 의미는 잘 몰라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날이라면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님은 기념해라 이 말 속에는 기억해라, 추억해라, 찾아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성찬에 참여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오감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자라면서 가장 이 소울푸드라고 하죠. 저에게 가장 최고의 음식은 뭔가 하면 저는 동태국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태국을 먹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를 추억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동태국은 먹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념하느냐?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피 흘리셨는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는 가끔 이 가족들이 모일 때, 명절에 모이면 저희는 꼭 저희 어머니 산소에 갑니다. 가면 갈 때에 조카들하고 쭉 데리고 가죠. 다 가서 산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후에 쭉 둘러섭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말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만났던 아이들 조그마할 때 만났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의 기억 속에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때 나한테 이거 해주셨고, 요런 노래를 불러주셨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쏙 넣어주시고, 막 그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조카 아이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며느리들도 한마디씩 합니다. 어머니가 왔을 때 정수가 하면서 안아주셨다고? 난 그게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정수기가 누군가 하면 제 아내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들도요,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던 것, 저렇게 해주셨던 것. 형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니면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 아들 재승이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 적도 없는 애가 할머니를 추억해요. 할머니가 그런 분이시겠지라고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 없지만, 아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계속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은혜 받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례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세례식과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찾아내는,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 이거 기억할 수 있는 기회로, 기념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은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 확인의 기회.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뭐요? 때마다, 마실 때마다. 앞부분 25절에도 때마다 라고, 나를 기념해라 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와서 때마다 주의 뭐를?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 전하는 것이다.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기념하고 추억했다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거나 추억하거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다. 네가 지금 뭘 하는 사람인지, 이 식사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밥 먹고 뭐 할 것인가, 이 밥 먹고 뭘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는요, 고만고만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냥 교회 나가면 되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 군인들은요, 누구하고 싸우는가 하면 옆 중대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1중대와 2중대가 싸웁니다.
일중대와 이중대가. 그런데 이 군인들이 언제 자기가 진짜 군인인 걸 아는가 하면요, 축구할 때가 아니라 전쟁이 나면 이들은 나의 아군입니다. 이들은 나의 아군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군대가 뭘 하고 있는가를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아하, 군인이구나 우리가. 아, 여기 내가 군대에 축구하러 온 게 아니고 자격증 따러 온 게 아니고 군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식탁을 대하면서 아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성찬을 오늘 받으면서 아하,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지. 그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전해야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사, 변호사, 경찰들 그들의 수고를 영화로도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실이 인정되어진다면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면 그분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이거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제쳐두고 성찬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내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지,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 마실 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시키니까 먹었는데 그 성찬은 뭔데? 몰라요, 그냥 먹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먹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따라 또 한번 해봅시다. 회개의 기회. 이 성찬을 받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라? 살펴라. 자기를 살피고 이 잔과 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살핀다는 말은 시험해 본다, 또 조사해 본다, 검사해 본다, 입증한다,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가 살핀다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이 살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 떡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죄를 먹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먹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은 함부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먹지 말라입니까? 죄 지은 사람 먹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합당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먹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성만찬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잔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떡을 받는 자가, 이 떡을 적셔서 내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구우시면서 딱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아주 심한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는요, 씩씩거리면서 지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좀 있다가 보면 엄마가 이야기하죠. 야, 밥 먹어라 하는데 안 먹어. 밥 먹어라. 안 먹어. 안 먹으면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빨리 나와, 밥 먹어. 뭘 잘한 게 있다고. 밥 안 먹어. 밥 먹어, 나와.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밥 먹자라는 것은요, 용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너 그만 나와라. 어떨 때 애들이요, 회초리를 좀 맞고 이랬던 애들은요, 밥 먹어. 얘가 밥 뜨면서 하면서 웁니다. 뭐죠? 밥 먹는다는 말은, 밥 먹자는 말은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너 그럴 것 같으면 밥 먹지 마. 이 말은 밥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 너 다시 그렇게 하면 너 밥 먹지 마. 그럴 것 같으면. 이란 말은 밥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너 합당하지 않으면 이 잔과 이 떡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데, 떡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받으란 말입니다. 바꾸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어라.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펴라. 여러분, 이 떡과 잔을 우리는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데 보면은 다른 교회다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떡과 이렇게 포도주가 남아 있는데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요, 어떤 교회는 남는 떡을 권사님들이 그냥 집에 가지고 간대요. 어떤 건 애들이 나눠 먹는데요. 어떤 데는 교역자가 다 가져간대, 그걸, 떡을.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떡의 용도는 성찬을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서로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찬식 다 했는데 먹고 남은 거라고 저 가서 애들이 먹다가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는 게 있으면 땅에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데 가면은요 이 성찬식에 포도주하고 떡 가지고, 저희 군대에 있을 때는 천주교 이 군정병들은 이거 먹고 막 포도주 먹고 취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그냥 떡 먹듯이 그냥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먹어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밥 먹자는 것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너 용서했다 이 말이죠. 다시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밥 먹어라 라는 것인데, 나 잘못했기 때문에 밥 못 먹어 하는 거 누굽니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다 책임져 버려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리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나 우리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와서 회개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만큼이라도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기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됨의 기회. 이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펴요? 우리를 살폈으면. 아까는 뭐가 나왔어요? 자기를 살피고 먹어라 했는데, 여기 와서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라는 것을 살폈으면 누군가가 아이고 교회 다녀도 똑같네 이 이야기 듣지 않았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우리를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자기만 살핀 거예요. 내만 살피고 떡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이다.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3절,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을 차려 놓았어요. 떡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시간 있고 되는 사람들은 먼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에 먼저 와 있는데, 저 노예들은 무슨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니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허기지게 해서 막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먼저 왔던 사람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성찬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온 사람은 섭섭한 거예요. 배는 거 보고 자기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 성찬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고 난 다음에 와서 참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다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 온 사람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한다면 이거는 판단을 받아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상처받는가 하면요, 가끔씩은 목사 설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혹 있을. 그런데 그 외에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무슨 끝에? 음식 끝에 상처받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음식 끝에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진 않지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내가 뭔가를 좀 가져왔는데 야야야 이리 와라. 남들 모르게 여기 와라 해가지고는요, 없지. 야 니만 먹어라. 이렇게 해서 몇 명만 딱 먹습니다. 먹는데 저 뒤에 한 사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항상 저들끼리 다 먹고 나는 주지도 않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라. 성경에 들어가도 됨직한 우리나라 속담, 콩 한 쪽도 어떻게 먹어요? 콩을 어떻게 한 쪽을 나눠 먹어요. 그런데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을 향하여 아이고 이거밖에 없는데 어쩌나 하면 네 먹어라 하다가 아무도 안 먹고요, 그거 둡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음식 끝에 마지막 한 개 누가 먹어요? 그거 전부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 정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문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을 한 5인분 끓였어요. 5인분 끓였는데 저 어디 동네에서 말도 안 하고, 옛날엔 전화도 없었으니까 손님이 와서 한 3명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에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물만 더 부으면 돼요. 물만 더 붓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간장 타고 소금 타고 휙 젓으면 5인분이 10인분도 되고요, 20인분도 끄떡없습니다. 20인분도 대충 해가지고 국만 떠주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입니다. 아이고 야야 어쩌나 우리 5인분밖에 없는데 니는 좀 다음에 내가 사줄게. 그거 말고 그 늦게 온 그 사람에게도 그 국그릇을 탁 하면 돼요. 다 돼요. 좀 적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하고 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먹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자. 아이고 저것들 놔두고 우리끼리 먹자. 이거 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다 오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우리끼리 아니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죠. 미안하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참 특이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갔는가? 성찬까지 간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오는 것들 알아서 하라고 우리끼리 먼저 먹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좀 기다려라. 죽냐? 안 먹는다고? 좀 기다린다고 죽습니까?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린 겁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나만 살핀 거예요. 나만 살피고 우리끼리만 살핀 거예요. 우리 속에 그를 빼놓았던 거죠. 주님이 살펴라. 너 주변에 못 먹는 이가 없는지 살펴라. 다음 주일이 되면 역사적인 우리 교회가 오래간만에 이제 식사를 재개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이제 진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별일 없으면. 여러분, 다음 주 그럴 일 없겠지만 갈비찜을 해가지고 막 오래간만에 갈비찜 안 합니다 다음 주에.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갈비찜을 우와 내가 좋아하는 거 잔뜩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죠? 갈비 있죠. 국물만 남아있죠. 양념만 남아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안의 어른들과 옛날에 대가족일 때 할아버지하고 어른들 식사하고 저 밑에 여기 장남하고는 다음에 셋째 뭐 이런 떨거지들은 저 밑에 이래 먹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식사하시다가 아버지가 식사하시다가 거기에 있는 무슨 고기가 있든가 생선이 있으면 뼈까지 싹 발라 드십니까? 아니요. 특별한 반찬 나면 그날 아버지는요, 아이고 오늘 막 입맛이 별로 없다 하면서 그걸요 저희 상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내가 다 먹을 수 있죠. 나도 맛있는 거 알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들 먹으라 하는 거예요. 밥을 남겨놓는 거예요. 누구 먹으라고? 그 애들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닙니까? 식구라고 할 때는 식구는 밥을 함께 먹으면 식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먹으면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너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구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성찬식은 큰 떡을 떼가지고 먹죠. 큰 빵을 해놓고 앞에 있는 사람이 빵을 막 이만큼 가져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 사람이 보면서 뒷 사람 생각하면서 아이고 뒷사람에서 나는 좀 적게 먹어야지, 나는 좀 덜 먹어도 되지, 아이고 내야 굶어도 되지, 뒤에 사람 먹으면 되지, 얼마나 늦게 오면서 배고플까.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쟁이 좀 있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찬식을 좀 자주 하시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한 떡을 떼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분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저 인간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성찬의 떡을 떼면서 아하, 그래 우리 하나지, 이것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한 가족이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이잖아, 감싸줄 수 있잖아. 내 아버지니까 감싸주고, 내 어머니니까 감싸주고, 내 딸이니까 좀 실수해도 감싸주는 게 가족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오늘 이 떡을 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라. 기다려서 같이 먹으면 되지 않냐. 그거 좀 일찍 늦게 먹는다고 안 죽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내 편 만들어 버리면요, 내 것만 딱 챙기는 거예요. 내 사람만 딱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4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판단받는다. 너들끼리 먹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 저 교회 저 사람들도 교회 가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사람은 모른 척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찬 대하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리셋해라. 다시 한번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은 해라. 내가 그거 잘못했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뭔가 하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삽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옵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먹은 대로 예수처럼 삽니다. 살과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그의 입과 행동,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마약을 먹었다, 그 사람은 중독으로 갑니다. 술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으면, 술 먹으면 뭐 된다? 개 된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죠. 그러고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회가 되어서, 어떤 기회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기회, 기념하는 기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회, 더 나아가 회개의 기회,
그리고 하나됨의 기회로 삼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찬 받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